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키워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복과 인도, 그 큰 사랑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 관계에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그 관계가 깨지게 되었고 그 현실이 아주 심각합니다. 쉽게 정리될 수 없는 것이 자명합니다. 1절을 보면 한 결혼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를 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다른 남자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가 다시 그를 받아주겠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정서와 상황에서 보면 안 됩니다.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율법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을 보면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할 때 이혼할 수 있다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간음은 사형에 해당했기 때문에 아마 성적인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남자가 쉽게 이혼해 버릴 수 있는 그 시대에 이러한 제도는 악행을 억제하는 기능을 했을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 증서를 가지고 자유한 자가 돼서 재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증서는 간음에 대한 오해를 차단해 줍니다. 그런데 재혼한 남편에게 다시 이혼을 당하거나 또는 재혼한 남편이 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전 남편이 그와 다시 결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법은 양면성을 띠고 있는데 남자는 여자를 함부로 쉽게 버릴 수 없게 합니다. 여자는 변덕스럽게 남자를 바꿀 수 없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성한 결혼 제도를 사람들의 악한 마음과 또 문화로부터 지키셨습니다. 다시 예레미야서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 관계로 묶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음행하여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결혼 관계가 깨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쉽게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2절을 보면 행음하지 아니한 것이 있냐고 하시며 상녀가 앉아서 손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 길가에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음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수치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욕심을 따라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라들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아닌 피상적인 뉘우침만으로는 쉽게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6절부터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요시야 왕 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구분됩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져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10지파와 남쪽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구분됐습니다. 분단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7절을 보면 그것을 유다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혼을 선언하시고 이혼 증서를 써서 내쫓으셨습니다. 유다는 그것을 보고 교훈을 얻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들과 같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10절을 보면 유다는 회개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때 잠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 그들의 마음이 여전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뒤를 므낫세가 잇게 되는데 55년이라는 유다에서 가장 긴 통치 기간을 통치합니다. 유다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우상숭배는 물론이고 학대와 피 흘림이 많았습니다. 차라리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이 더 의롭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그리고 긍휼과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기준에서 볼 때는 다시 결합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중 성읍에서 하나, 족속 중에서 둘, 택한 자들을 데려올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주셔서 그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후에 있을 일들을 스케치합니다. 후에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언약궤를 말하지도 않고 생각도 않고 기억도 않고 찾지도 않고 다시 만들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보좌로 일컬어지고 백성들이 거기 모일 것입니다. 악한 마음은 사라질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동행하고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벌을 선언하시면서도 장차 주실 회복의 날, 그 나라의 영광을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계십니다. 율법으로는 절망이지만 사랑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이 실현된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신약 성경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 말씀들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회복의 날을 가져오는 선하고 참된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두 함께하며 주 안에서 동행하게 하십니다. 그날엔 언약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릴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은혜의 실체가 이미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현실인데 그것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언약궤를 그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역사를 뚫고 더욱 자기 백성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인도하십니다. 죄악에 물든 백성들의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아름다운 결혼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회복시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믿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이 베풀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죄는 끈질기게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쉬지 않는 수고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하고 또 기대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완악한 마음을 녹이시고 끈질긴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일상이 그 사랑에 끌려가게 하시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이 덮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